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는 런던에는 템즈 강이 있고 파리에는 세느 강이 있고 독일에는 라인 강이 있고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마다 발전한 도시에는 다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뭐냐면 바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강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생수의 강이 이곳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로는 다른 걸 수돗물을 먹고 살던 정수기 물을 먹고 살던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곳이고 또한 이 교회가 축복과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왜 교회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시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그 만족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왜 이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목마르게 되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지거나 어디에 미치거나 그래가지고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적으로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마귀는 그런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아니라 분노의 삶을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삶을 그리고 늘 우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결국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기다툼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기라는 게 뭐냐면 아기는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배만 이렇게 뿡 나왔는데 그의 목 식도는 쌀 한 톨 들어갈 정도의 그 간격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는 고픈데 배는 산만한데 이 목구멍은 쌀 한 톨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하나를 먹어봐야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죠. 그걸 우리는 비유해서 아기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아기는 성질이 사납고 또 지독히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할 때 우리는 아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바로 이런 아기다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입으로 은혜를 말하고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말한다고 해도 삶의 모습이 아기 같으면 결국 그 삶은 불행한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끝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체험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성전에 올라가자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야.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성문 안에 들어가서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특히 다윗은 시편 전체가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찬송가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을까?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오베데돔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 집에 성전에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성전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미갈은 창문에서 그걸 보고서 그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업신여깁니까? 왕이 채통 없이 저게 뭐냐고 말했지만,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다윗은 자기 성전 자기 성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그 어떤 왕도 언약궤를 자기 성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다 맡기고 저기다 맡기고 이렇게 했지 자기 성에 두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성에 두려고 했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춤을 췄고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고,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접으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너 성전 짓지 마라. 왜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 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많다는 얘기고, 네가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을 바라볼 때 너에게 가죽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너는 짓지 마라. 그리고 아들에게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뭐랬냐? 준비를 해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재료를 구하고 여기저기서 수출하면서 수입해가지고 좋은 것들 준비하고 설계도도 만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가 살 집을 크게 짓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짓지 않았어. 왜? 성전을 짓기까지 자기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져라. 솔로몬이 그 말대로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성전을 다윗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80, 90% 준비는 다윗이 다 해줬거든. 설계도도 다 그렸거든. 집을 지은 거는 솔로몬이지만 준비한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을 물을 머시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자기, 팔남매 중 8형제 중에 마지막이었던 자기가,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기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임하시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은 그가 훌륭한 성경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졌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도 죄짓고 사는 보통의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인간은 죄 가운데 사는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도 제일 좋은 것을 둘 줄 알아야 돼요. 중고 자꾸 사지 마시고 좋은 거 두시고, 그리고 좋은 것 헌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냥 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입니까? 거기 왕궁이 있어서요? 다윗이 살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 가면 왕궁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만 특별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우리가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형통이란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찰레 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번성한, 성공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로 오해하냐? 만사형통으로 오해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게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뭘 하는데 잘 돼. 그게 형통이죠. 이건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돼. 그냥 그렇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형통한 사람이 자기 원한 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형통함은 뭐냐? 형통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통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형통함이고 성공이에요. 성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성공과 형통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성공과 형통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성공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뭘로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거로 성공을 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자리를, 그 생각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그런 게 아니라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성공은,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아멘.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그죠? 자기 맘대로 살았다면 형통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죄수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성공했다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성공하지 못했고 왕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형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냐? 이 성전에서부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 뜻을 알아요. 찬송을 부르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서 뭘로 판단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매일 많은 판단을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해서 후회하거나 한 적이 있죠. 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세상 풍소대로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형통함이 없어요. 요셉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자, 그 형통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성전이다.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핵심은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다윗이 겪어보니까 이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건 지금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다윗은 한평생 자기는 성전에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고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어야 평안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 여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일화가 많아요. 이분은 종종 궁궐을 벗어나서 영국의 버킹엄 궁을 벗어나서 일반 집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차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신앙 좋은 과부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과부와 대화를 해보니까 이 과부가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왕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을 찾는 손님 가운데 지금까지 제일 훌륭한, 제일 고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왕님은 내심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과부는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여왕 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왕이 약간 기분이 상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아부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아니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과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께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폐하는 손님이지만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빅토리아 여왕이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손님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날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손님으로 삼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못 얻을 겁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삶, 두려운 삶,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삶, 미래가 불투명한 삶, 그런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인생의 짐 때문에 허덕이고 그래서 어떻게 버텨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손님으로 삼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손님은 대접만 잘해주면 됩니다. 주인은 그게 아닙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어야 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내일을 모르고 사는 존재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유혹에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가를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경우 우리는 그런 삶을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늘 부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내일 태풍 한번 불면 나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일 때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죠. 왜? 성전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얻는 길은 여러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지만 이 하루는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손님이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일 때 내가 주님께, 주인께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못 내라고 돈 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유리창을 깨서 왔다면 그는 근심하지 않고 청구서를 누구한테 내밀어요? 아빠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잠자죠. 이 고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고민이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 등록금 500만 원을 내가 무슨 수로 냅니까? 나는 못 내. 아들은. 그래서 누구한테 줘요? 아버지한테 줍니다. 그게 안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다시 짐을 다 지고 돌아가. 그게 뭡니까? 그럼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뭘 마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희를 쉬라고, 안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고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첩경은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살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형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두려움 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는 결국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죽으심으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오니 우리 성도들 생수의 강에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